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듬지 않은 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금식과 보호식을 마치는 날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울림이 제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 어떤 그 생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한 해 온전히 찬양하며 그 높고 위대하심 아래 머물러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어제는 쉼과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제 몸에 기운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좀 기운이 생겼습니다. 제 속에 기운이 좀 생겨서 좀 힘이 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음식과의 전쟁을 또 싸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에서는 막 이제 마구 먹고 싶은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뭐 마음대로는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으려 하는 이 속에서의 그 굶주림의 외침이 제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아내면서 체중을 늘리지 않으며 기운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의 숙제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도와 방향에 저를 맞추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이 100% 우리 라마나요스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라마나요단에 실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의 저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보식 10일차이며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바벨론 왕에게 부를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 강포했던 성이 무너져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무너짐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꿈으로 지금 이 노래를 먼저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무너짐은 그냥 단순한 그 무너졌구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 되었음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예.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온 땅에 안식을 가져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는 소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땅, 온 민족, 온 열방,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공의 속에서 그 심판해야 할 백성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오늘 그렇게 공의로움 속에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땅에 저지른 평화를 깨뜨린 것에 대하여 엄유한 심판을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처절함을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바벨론아, 너의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 및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 삼아 놓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따라 악함과 교만과 포악으로 심판을 자초하고 오늘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영화는 스올 즉 지옥에 떨어져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노래가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처음 제가 금식을 결심한 이유가 처음에 주님을 향했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기에 주님을 향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고 배가 불러지고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자랑할 일이 생겨나면 나도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엉뚱한 모습을 담아내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 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된 게 저의 오늘까지 이어진 금식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님을 향한 처음의 마음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금식을 매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금식한다고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금식 배를 굽는다고 해서 조금은 배가 고파지고 겸손해지지요. 그러나 또다시 배가 불러오면 다시 또 배불러 소리를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주님은 저를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처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청년 시절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 신분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나 10일간 금식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모하지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교육자가 금식한다고 휴가 10일 내다 보고시까지 20일을 내주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 줘. 저기 하라고 금식 20일까지 휴가를 내주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답답하셨고
참 안타까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때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때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교육자 신분에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 온갖 생각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 내 마음 붙들고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전한 마음 하나,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다 덮어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을 오늘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어리석으면 안 되지만 그때의 순전함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조금 어리석어도 순전함이 있으면 주님이 덮어주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리 지혜로워도 순전함이 없는 바벨론이 된다면 이런 엄청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 순전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의 인간적인 매끄러움으로 주님을 향한 순전함을 빼앗겼음을 자백합니다. 문득 신명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순전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는 벌써 내려감을 생각하는 때이니 얼마나 내 마음의 순전함이 사라졌겠습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다듬지 않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아침입니다.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러워진 것을 씻어 주시고 진실로 순전함으로 이 한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다듬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2022년 새해를 출발하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교묘함으로 다듬은 돌로 주님 앞에 가면 쓰고 서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으십니까? 가면을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